성탄절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어려서 눈이 이렇게 내리면 서설이라 너무 즐겁고 그래서 논이고 바치고 막 뛰어다니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발로 꽃을 만들고 그 눈밭에 둥글고, 그런데 그 눈을 바라보는 어른들은 이 눈은 근심이 가시고, 그런데 그때의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 나이보다 내가 훨씬 더 먹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눈이 오면 즐겁고 어른이 덜 돼서 그러는지 눈이 그렇게 좋아만 보입니다. 저는 이 눈과 성탄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내게 더 간절하고, 눈 그러면 떠오르는 것은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는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즐거워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로 우리에게 친숙한 오늘 본문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이 땅에 내시고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흔치 않지요. 구약에 몇 사람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그 이름의 뜻까지, 왜 그래야 하는지까지 설명하시는 이름은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실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자기 백성이 곧 우리고 나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죄를 돌이켜 생각하지 않는 성탄절은 진정한 참 성탄절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목적을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임마누엘 하심, 말을 바꾸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죄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금하시고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가 묻는 질문 속에는 여러 곳에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아담과 하하가 주님이 명하신 말씀에 대한 자기 해석입니다.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분명히 이 말은 옳은 말이고 틀린 말입니다. 하와의 눈에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남편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그 범한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였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러므로 알게 된 것은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이고, 그 벌거벗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고백합니다. 벗었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된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분명히 물음형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 사실을 몰라서 아담에게 알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압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순간에 주여,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나이다. 나의 죄를 사하소서. 나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하지 않고 죄성의 근원 형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자에게 핑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도 역시 뱀이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내게 책임이 있지 않고 근원적인 책임이 내게 있음에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인을 다른 이에게, 그리고 그 원인의 결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신 그 선악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반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사람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따먹은 죄, 말을 바꾸면 불순종의 죄입니다. 첫사람의 불순종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고 교만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르는 뜻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보다 위에 존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만하면 되었고, 이런 정도면 넉넉하고, 이런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그 가지는 일을 위해서 왜 주님을 대적해야 하는지 전혀 설득력도 없고 설득할 수 없음에도 우리는 더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 강할 때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들이, 선악과 열매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따르는 뜻이 강해지는 순간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불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흔들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교만과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이 본질적 죄를 돌아보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은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예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죄의 근원적 귀결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전히 한 단계 한 단계씩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죽게 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두말할 이유도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서 다른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죽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으므로 사탄의 말이 옳았다는 착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표현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거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킴으로써 죄 중에 하나님과 결별될 상태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파생적 죄의 현상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죄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절기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돌리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행할 일은 그 모든 책임의 원인은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죄로부터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알게 하고 확신케 하는 것이 성탄절이기에,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우리에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에덴 동산의 범죄의 결과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의 역사로 임마누엘의 은총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성탄의 본질적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에덴에서 분리된 하나님과 다시 합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놀라운 약속. 그것은 예수 곧 자기 죄를 그 백성들 가운데 구원하실 자 예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날이 곧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중에도 성탄절은 기쁘고 내가 고난과 그리고 역경과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과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시는 복된 성탄절, 은혜의 성탄절이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음을 알리고 전하는 절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길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가정에서 사람답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 매년마다 그날을 기억하며 생일이라고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면 돼. 하물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신 그분이 나의 구주로 오신 그 날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가져온 선물은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 크고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전하며 나누는 상징적 행위가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 성탄절이 되어도 그저 이기적인 성탄절로 그렇게 변해졌지만 금년 한 해 동안에 크고 굉장한 것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마음속으로 새겼던 이들에게 크고 작은 선물들을 나눌 줄 아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명지영 집사도 많이 변해가지고 늙어서 그러는 건지 양말이라도 그런 것들 이만큼씩 해서 하나씩 다 나누던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건 명집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크고 작은 것들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축하하고 선물을 주고 나누면서 예수님이 최상 최고의 선물로 내게 오셨음을 또한 드러낼 줄 아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하는 믿음 없는 성탄절은 진정 아무 의미 없는 날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앞 사람을 향해서, 옆 사람을 향해서, 뒷 사람을 향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과 내 믿음 속에 드러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믿음, 그 믿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표현한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진정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누리는 신령한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고 기다립니다.
이유도 모르고 성탄절을 맞고 무의미하게 또는 주님께 욕되도록 성탄절을 보내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전하는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금년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죄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 성탄절에 최고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 확실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번 성탄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죄를 그 백성들에게서 구원할 자이신 그 예수의 은총을 오롯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의 백성들, 성탄절에 복받은 의왕중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